설교 앞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고 거기에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목사님께서 앞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떡밥을 이렇게 설교의 시작을 떡밥을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2시간 반 정도 운전해갖고 저희 30, 40대도 조인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파트가 뭐냐면 개교의 중심이에요. 다 우리 교회가 나라는 그 사고에서 우리라는 사고로 움직이는 것가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또 연합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 교회에서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지역 교회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것,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교회, 이민교회는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의 교회, 아니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여요. 반응하라고 얘기를 던진 건데 반응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심스럽게 조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숙제를 하셨을까요? 라는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한 칼에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파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떡밥으로 앞에 설교 부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쓰라고 했던 의도는 사실은 첫 번째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 의도는 다 파악하셨고 어쩌면 그 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점수든 제가 이제 계획했었던 거는 뭐 25점이다 그러면 25점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파악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이 뭐였냐면 어느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non-believer하고 어떤 파트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고, 그러면 회색지대가 있다면 도대체 회색지대는 어디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전제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클리어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3040의 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좀 다른 케이스겠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도표를 그리고 있는 그 도표가 빌리버들의 도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표를 그렸을 때 그 도표의 위치에 따라서 non-believer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on-believer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도표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룩한 자유의 도표를 이해하지도 그리고 그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렸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떤 도표가 될까요? 그냥 모방의 도표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believer, 믿는 자들의 도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의 도표를 보면 여러분 항상 뭘 그려야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모든 것이 플러스인, 거룩이라는 것도 자유도 플러스인 도표를 그렸을 때, 난 그래 정말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 들까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수양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패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좋은 예배와 좋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최상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우리는 그것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그 좌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중독의 그 습성으로 계속 돌고 도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양에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저의 의도성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자유를 막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은 결과론적인 신앙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거룩한 자유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결과는 이겁니다. 당신이 정말 제대로 헌신했다면 당신의 결과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걸 보고 인정하면 당신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일한 걸 가지고 또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만 아주 중요한 거룩한 자유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되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결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벌떡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요구는 지금 그것이 익었나 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익었어 안 익었어? 너 안 익었으면 아직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건 좋은 거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누려야지 하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매번 안 익은 것들,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될 대로 되라죠. 그렇죠. 신앙이란 건 이런 거구나.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러는 거구나. 다 외식스럽게 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가 그냥 머릿속에 확 박혀서요. 오늘 새벽에 조 목사님 조 목사님 맞죠? 네, 조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기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자유로운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거룩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 성도님들의 맨낯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맨낯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화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이라는 현상으로 우리를 화장을 합니다. 저는 그 지점을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맨낯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룩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낯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와 오늘에서 뭐 어떠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살펴보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여러분들과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꽃보다 청춘으로서 같은 우리의 삶의 지점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과연 내가 맨낯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부분들. 왜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왜 맨낯이 용납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화장을 하면서 가식적으로 서로를 위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뒷담화를 까고 있는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 용어가 제가 오늘 제가 느낀 건데요. 목사님들의 설교의 수준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제가 얼마나 수준 낮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제가 박성일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성일 목사님 설교도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좀 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말에 나오는 언어라든지 그 언어와 전혀 다른 저속한 언어들이 막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의도성은 더 확실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유라는 것이 뭐 세상의 자유와 틀리 어떤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죄로부터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맨낯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맨낯을 인정하기 위하여 야곱의 인생을 어저께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야곱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역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시는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만났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난데없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대요, 다시. 그래서 옛날에 했었던 직업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라는 생각으로. 아니,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던 사람들이라면, 벽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봤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성경 공부하는 집사님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만 본다면 자기들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다윗과 같이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 자기 인생은 변할 거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도 똑같은 문제예요. 정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이제 내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가지만 우리 일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오늘 가면서 점심까지 주시죠. 저녁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싸우실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여자분들 음식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이 답답한 남자분들은 그래도 당신 음식이 최고야 하고 밥을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밥만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같이 끌고 오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그게 보통 남자의 심리입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표현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도 역시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만 갈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저희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요구하십니까? 화해하라, 사과해라,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좋은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전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럼 화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그냥 웃지만 마세요. 웃음의 의미는 알겠는데 그냥 웃지만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듯 화해하는 퍼센티지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해야겠죠.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로서 일상에서의 고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도 알고 내 거룩의 그 반응도 알고, 그런데 삶 속에서 그것이 올바로 되고 있지 않는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은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그 기나긴 욥기를 끝나고 요한일서를 시작하셨는데,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못하면 가짜랍니다. 근데 가짜라고 느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 강단성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미칠 것 같은 심정이겠죠. 오늘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옛날에 있었던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로 초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잡은 고기로 아침 식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께서 잔인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상황은 야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축복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부를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베델을 떠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도 그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것 없이 떠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야복강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되십니다.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상황까지 저는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베드로를 믿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박성일 목사님이 베드로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허황된 질문을 한 건가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이꼴 박성일 목사님의 신앙을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할게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 살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강한 것으로 나의 믿음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잣대를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현황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많은 부분 지금 현재 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옛날에 수련회 때 어땠었는데, 옛날에 내가 단기 선교 갔었던 존재인데, 내가 뭘 했었던 존재인데, 내 인생의 어떤 파트를 다 헌신해서 드렸던 그 믿음의 존재인데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뤄놓은 것조차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의 신앙은, 우리의 목사님의 지식은, 우리의 목사님의 무엇은 이런데 내가 거기에 묻혀서 나의 신앙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수제자라는 그 사실을 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괴감이 있었을까요? 아마 자괴감의 마지막 뭐라 할까요? 그 갚는 행위로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빈 무덤으로 갔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생각에는 그것이 빈 무덤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마지막 떠나보내는 것,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의해서 갔어요. 근데 그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누군가 훔쳐갔겠지 생각하고 갔었던 베드로에게 마리아는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되게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까지 전까지 되게 침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그 가운데.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도마의 반응에 관심을 있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음에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보면은요,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15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이건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고 내 이름이 바뀐 거라고 얘기해요. 개바라고 부르요. 반석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는 계속 개바야, 베드로야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그 부르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찔리겠죠. 이거 어떡하는 거지?
내가 제자가 되는 거가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 밥상을 차려주고 만나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 라는 고민 안 들까요? 여러분 안 들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퀘스천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새로운 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청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학 선교에서 대학 그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선교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자마자 그 죄가 다시 돌아왔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헌신을 완벽하게 100%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에게 유혹했던 그 죄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나의 이름이 베드로였는데 시몬이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더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시몬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시몬아라고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아가페,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 언어는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들으셨던 것처럼 처음 두 개는 아가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 자체가 아가페라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양심이 있었죠. 우리도 양심이 있잖아요. 죄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 양심은 어떻게 해요? 양심상 제가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요? 양심상 제가 어떻게 속으로 믿어로 섬겨요? 양심상 제가 어떻게 주일날 나갈 수 있겠어요? 좀 교회 잠시 쉴게요. 양심상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못돼서 그런 일을 결정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양심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쪽에서 이용하는 거겠죠. 지금 베드로와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의 행동들을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양심상 베드로의 양심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분명히 그전에는 아가페적인 개념으로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심의 문제가 돼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더 잔인하세요. 두 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에서 뭐라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도 그 아가페하고 필레오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오케이. 그리고 끝나고 그냥 그래 내가 내 능력대로 그냥 양대를 치면 되구나. 뭐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세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 필레오적인 사랑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짧은 시간이겠죠. 성경은 얼마만큼의 파스가 있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연극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극의 이렇게 대화의 기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스예요. 그동안 관객들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엔 지금 얼마만큼의 파스가 있는지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꽤 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 과연 내가 이 우정적인 사랑조차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은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나타나시자마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셨다면 과연 이런 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봤어요. 제가 내린 결과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과는 이런 답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적인 세링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무슨 사건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잡는 사건 다음에 나타나니까요. 성경을 연대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좀 떨어져서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은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언제 나타내냐면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물고기를 잡는데 하루 왼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고기가 나와요. 잡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더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그냥 연대적인 걸 다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아니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창기였다면 그러면은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간에 베드로는 뭘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만남에서 곧장 쫓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 불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다음에야, 그 기적을 본 다음에야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자기의 다짐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쫓겠습니다라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걸 반복하시겠어요? 똑같은 세팅으로서. 그리고 왜 마지막에 베드로는 주저주저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것이 야곱의 그 씨름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은 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겼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이 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결심을 이긴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예언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언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여기서 또 예언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저 필레오적으로 사랑했지만 그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질문하신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나의 고통, 나의 굶주림, 나의 애통함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구속의 내용들. 여러분 거기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지금 내가 수박을 잘랐을 때 설익은 것들이 어쩌면 심지어 나에겐 거룩도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자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지에 포도가 열맺히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르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찮은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가지에서 야 떨어져 무슨 낫으로 지금 여기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아 먹으려고 해. 지금이 언젠데 뭐 아직도 설레거가 있어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탄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내 민낯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 정말 포도의 그 맛있는 그 당분의 맛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공동체는 그것을 보고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여기서만 끝났어도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민낯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자기 화장하지 않고 나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죠? 연예인들이 저 그냥 이거 민낯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래요. 왜요? 민낯처럼 보이는 화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성들의 화장품 숫자를 남성분들이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파악이 안 돼요. 정말 수많은 화장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죄의 본성도 수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우린 겸손의 레이어 잘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겸손의 레이어를 민낯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누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엄청난 그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험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저 말씀을 열심히 해서 모두 다 은혜 받았다는 그 순간 누군가 갑자기 오늘 컵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이 상황에, 그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정말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컵라면, 신라면을 사왔어요? 아니면 진라면을 사왔어요? 이 얘기를 하면, 설교자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네를 어디론가 잊어먹었듯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떠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건 알았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룩한 자유에 대한 그 해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는 나의 헌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쟤는 어떻게 되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쟤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에서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저는 믿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도 좋은 의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능이라는 관심 가질 때 좋은 의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갑자기 봉사도 안 하고 갑자기 일하던 일 다 내려놓으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와갖고 쟤는 쟤라고는 안 하겠죠. 누구 어떤 분은 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좋은 의도로요. 근데 정말 그게 좋은 의도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상대방과 비교해서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대방의 영적 침체조차도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반증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장점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시애틀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 정말 수많은 칼로 수많은 교회를 난도질을 했었던 저의 모습을 보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난도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공동체가 조금 더 깨끗해지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 교회의 문제점은 이렇고 저 교회는 왜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가? 왜 저 교회는 이런 일들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룩을 좀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조금 좀 깨끗한 모습, 죄에서부터 자유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공동체, 그리고 한 공동체, 로컬 처치를 섬기게끔 했는 형제 자매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의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쟤는 어떤데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케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케어를 해야 돼요. 무슨 상관이라는 말은 그걸로 우리의 먹잇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나주셔서 나에게 질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동일한 은혜가 요한에게도 임할 것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뭘까요? 지금 계속 결론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상관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것은, 저는 분명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따른다라는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서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과 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으로 죄에 엑스포저 되어 있는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경적인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는 거.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를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자유예요. 세상에선 정말 바보 같은 자유예요. 다시 속박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지배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뭘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한성윤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들었을 때 누군가의 설교에서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한성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당신의 원수가 누굽니까? 당신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이 사는 사람. 얘기 안 하셨나 봐요. 보통은 나의 원수가 나의 아내 아니면 자식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여기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의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이 왼수 같은 인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왼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참 많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인정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자꾸 타인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에서 뭐 하신 거죠? 그냥 우리 너무 간단하게 그냥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니요. 십자가에서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는 거. 이해할 수 없고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데 그 진노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단절함을 맛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이유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바로 그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우리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따를 때 너의 짐이 가볍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간단한 교리 얘기 안 한다면서 신앙 얘기 안 한다면서 또 간단한 얘기를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 답하기 참 묘하게 산수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산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나는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두려움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감이 나를 엄습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와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명예는 가볍다고 얘기해요.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공포감에 휩싸인 적 있으세요? 정말 그게 가볍던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행했던 일, 그리고 만나고 후에서도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편하던가요? 심리학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그걸 편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멍에는 무슨 멍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소를 끌 때 어떻게 끌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끄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의 멍에를 지고라는 의미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의 용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뭐냐면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용서예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봐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 기쁨이요, 은혜요, 파워요,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난데없이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저의 취미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시애틀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시애틀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은 시애틀이 스타벅스가 생긴 곳이다. 그래서 시애틀 사람은 스타벅스를 많이 마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벅스를 가지 않습니다. 그 로컬에 그 커피숍이 맛있는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볼티모어로 이사 온 지 이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요. 볼티모어를 떠나서 오는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필라델피아로 오는지 아십니까? 볼티모어에는 맛있는 커피숍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있는 두 커피숍을 옵니다. 여행을. 핑계를 대면서 와서 커피숍을 한 곳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로스트를 합니다. 집에서 커피 그린빈을 갖다가 이제 로스트하고 그리고 커피를 끓인 그 종류가 많아요. 그걸 다 한 번씩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남성분들 중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리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자분들이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비자금으로 그걸 보통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죠. 사고 팔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 하죠? 사진이 좋으니까요. 낚시를 가세요? 낚시가 좋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유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핑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비교를 해서 다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무엇인가 좋으면 정말 목사가 목회할 시간이 있지 무슨 커피를 로스트하고 그 시간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 시간을 투자해요. 왜요? 저한테는 그 로스트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커피를 끓여도 좀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30분 운전하는 거 2시간 반 운전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거가 주는 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거룩의 자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도대체 뭘 투자합니까? 그게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꽃보다의 청춘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옛날의 청춘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내 인생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내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꿈을 꿨을 때 했었던 거라고 수도 없이 되새길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열망해요. 근데 꿈을 열망하는 거에 끝날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꽃바다의 청춘에서 안개가 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봐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속으로는 저거 안개 거칠 텐데. 근데 그 다큐의 의도성은 뭐냐면 그 간절함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절함 속에서 언젠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러면서 안개 거쳤으니까 봤지. 그런데 뭐냐면 저는 안개가 거쳤을 때 보는 그 감격, 우린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는 거에만 그냥 인조이하고 있어요. 안개 꼈어. 가자. 이 공동체 희망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좋고 교회 좋고 전통이 좋고 근데 쟤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가자. 과연 이것이 헌신할 값어치가 있는 건가? 애들이 어리고 직장도 좀 이게 불안정하고 안개 꼈어. 내 인생에서 안개 껴서 안 돼. 그냥 가자. 우리의 인생은요,
드라마에서 비치는 것들은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꿈에 대해서 얘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요. 일상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좋아해서, 저는요 정말 커피 먹고 싶으면 가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뭐가 먹고 싶을 때는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제가 가고서 먹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30, 40대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도이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과학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험했을 때 실패 안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라고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작이에요. 제가 과학을 너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검증을 하고 얘기한 건데요. 조작이에요. 수많은 시험에 실패를 해야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그 티어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도 포닥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그런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처음에 했어요. 정말 이거는 노동 착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착취를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놓쳐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거 하면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은 왜 하세요였어요. 답이 뭐였냐면, 실험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좋대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거 아닙니까? 실패해도, 내가 오늘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자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부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목사님은 적용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적용을 여러분에게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무궁무진한 적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를 알아가지도, 그를 좋아하지도, 그에게 목숨 걸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필레오적인 사랑. 우리는 야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청춘으로서 또 한 번 노력하고 또 한 번 노력하고 또 한 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쁨의 교회 30, 40 그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멍에가 가벼움을 보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기를 소원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부활한 후에 조찬을 준비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동일하게 우리와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미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